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겪었던 다양한 일화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독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루터는 다른 어떤 수도사보다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루터는 많은 수도사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수도원 내에서 아주 모범적인 수도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가까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루터가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던 중 그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하나둘씩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죄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죄였지만 루터는 그냥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러 나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신부님에게 낱낱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신부님은 이런 사소한 죄 하나하나까지 모두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루터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러한 죄까지도 모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알기 전까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루터가 얼마나 죄에 민감했는지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루터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에 대해서 나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에 대해 둔감해지며 우리 스스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잊고 지낸 과거의 죄 때문에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끔찍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그저 묵묵히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3년 동안의 기근을 이렇게 심각하게 겪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매를 맞게 된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년의 기근을 겪으면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3년간의 유물을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왜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께 여쭤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과거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공격할 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받은 것을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먼 훗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과거 그들이 맺은 언약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울 왕이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자기 마음대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행동은 이스라엘을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부주의하게 내린 이 선택은 결국 먼 미래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3년 동안 힘들게 하는 기근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 하나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과거의 사울 왕이 한 부주의한 선택 때문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현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과거의 사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분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졌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공의롭게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의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이 약속을 못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저희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이 여행을 위해서 나름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아주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형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친구들이 제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다시 웃으면서 학교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아무리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친구들의 반응은 이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분명히 저는 친구들이 제 사정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전처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입장에서 제 사정이 어떠했든 제가 약속을 어긴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었고, 또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저로 하여금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할 약속들을 부주의하게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가볍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은 과거 여호수아 때 맺은 언약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사울왕처럼 우리의 상황과 판단을 앞세워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감을 조성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고 작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크고 작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언약 백성들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무언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남은 하루도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울처럼 여전히 우리의 사원과 판단을 앞세워 주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도록